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교우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소망의 길을 걷는 저희들에게 오늘 하늘의 귀한 생명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된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교우들의 가정, 자녀들 앞길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굽어 살피사 우리 각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교우 여러분, 우리 경배 찬송 29장입니다. 공동 고백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영적인 사랑의 성령이라 우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옵소서. 그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을 그리 위한 일을 하는 게 없겠어. 부활하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앞에 정의가 있는 존재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들의 생명의 무한 생명이 장사에서 목숨을 잃은 스스로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진리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0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많은 인재의 피와 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잘 계승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 고백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도시는 마음을
저희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시편 51편 1절 2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죄 고백에 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으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선언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가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다가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백운의 모든 성도들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코로나와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두렵고 낙심될 때도 있었지만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환난의 날에 우리로 더욱 담대하게 하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주님을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거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사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 메마른 심령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며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절망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주님의 깊은 사랑을 이 한 주간도 항상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며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연고로 인하여 주의 재단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과 처해 있는 환경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드리는 예배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목숨도 아낌없이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펴시고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간에 그때서는 집사님 찬양 있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목소리도 전부 다 펴주셨어요? 한 주간 동안 강건하셨어요? 예, 우리 옆 사람이랑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늘 승리하시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좀 보겠습니다. 이 시가 알려지고 많이 읽혀진 시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39년 8년 이 시대 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마치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유대의 민족들이 당면한 현실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고국을 떠난 지 50년 만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가서 다시 나라로 돌아온 때를 말하죠. 그들이 그렇게 믿어왔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폐허만이 쓸쓸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다 망가져버린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의 모든 삶들 다 망가졌다는 것으로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언어를 빌려보자면 주민들의 완전히 위협받고 있던 상황, 살아갈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때 유대인들은 오늘의 시를 읽으면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믹담이라는 시, 오늘 이 시편 11편 나오는 시, 16편 나오는 시, 16편 나오는 시를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다윗의 삶의 고백들을 또는 블레셋과의 전쟁, 아들과의 그런 모반 사건들, 죽음을 왔다 갔다 하다가 사울왕에 의해서 죽는 직전까지 갔던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말은 주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나의 행복도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삶은 어떤 축복도 어떤 복도 없습니다. 자, 이 고백입니다. 행복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말이고 좋아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를 하고 몸에 지치도록 일을 열심히 하고 몸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참아가면서 합니다. 왜요? 행복을 위해서. 그러나 정작 각자의 자신을 돌이켜보니 또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도 여러분, 나는 정말 인생이 행복해, 나는 기뻐, 감사해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행복을 좋아하면서도 왜? 저는 목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아마도 아직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조건을 갖추고서도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도 해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조건들을 꼽아보면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건강, 더 많은 부귀를 가지고 있다든지 더 높은 어떤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교의식에 의해서 행복했다가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좋은 건강, 더 많은 부귀 영화와 더 높은 어떤 권세를 소유했으면 이것이 과연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절대적인 조건이 될까요? 요즘 우리를 불만스럽게 하는 것도 그런 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자, 다윗이 오늘 고백한 시를 시로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 시에서 저는 찾아봤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행복의 신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 아시죠? 정말 즐겨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자, 이런 찬송 시를 비롯해서 수많은 찬송가를 지었던 페니 제이 크로스바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찬송가에도 이 여사의 찬송가가 굉장히 제일 많습니다. 이 크로스비는 생후 6주 만에 소변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구경하지도 못한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께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5세에 대자 맹인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94세 일기로 생을 마치는 동안에 9,000편의 찬송가 시를 썼습니다. 소변이면서도 94세까지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또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여러분 축복받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가장 불행한 여인이라고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명인도 아니요, 귀머거리도 아니요, 소경도 아닙니다. 덩어리도 아닙니다. 이 여인하고 비교하면 이 여인에게 여러분 수많은 돈이 있는들, 어떤 높은 지위가 있는들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사는 의미나 목적이 전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짧은 일생 동안에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슬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웃고 기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한 사람에게 편중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잘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다 울고 웃고 웃기도 하더라 이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없는 사람도 다 울고 웃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는 것은 삶의 의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의미를 알든 모르건 간에 공통된 것은 여러 개가 아니라 바로 이 행복이란 단어 하나로 기준되더라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행복의 내용은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 종류도 다르잖아요. 그러나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것은 전부 다 공통적입니다.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불행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 추구권이 다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행복을 찾아서 애쓰려고 노력한다고 다 행복한 것 아니더란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게 됩니다.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내 마음대로 되었을 때 웃음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것이 행복인 것 같이 보여도 막상 여러분 환난이나 슬픔을 만날 때는 그 행복이 다 어디론가 달아나 버린다는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고백은 단순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은 단순해요. 그는 자신의 삶의 안전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으로 그의 삶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3절 말씀에도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 주시는 방패입니다. 시편 91편 2절의 말씀은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여기만 있는 거 아니죠?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이가 피할 바위시다고,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요. 시편의 여러 곳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요,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었음을, 유대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위치를 보면은 늘 주변에 강대국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서쪽에는 에집트가 있죠. 북쪽에는 여러분 아수르가 있죠. 북동쪽에는 페르시아. 이렇게 또 주변에 서쪽 밑에는 로마가 있죠. 마치 우리 한반도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많이 당하고 그들이 평안한 때는 1948년 이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999번의 침략을 받은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변함없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시대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삶의 모습도 변하고 전부 다 권력도 변하고 다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그리고 꾸준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는 황량한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자신들의 삶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고난의 삶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세상에 다 변합니다. 있다가 없다가 다시 생겼다가 변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편 121편 1절 말씀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그분은 변치도 않으시며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환난을 당할 때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애국으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지방으로 잠적해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죄를 짓거나 환난을 당하면 무조건 기도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요. 기도원을 덧빛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연주를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얄팍한 자기 지식이나 어떤 수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장차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고 보장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좋으면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줄 알고 환경을 바꿔보려고 애쓰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거나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행복이 따라오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지식을 얻거나 또는 육신의 향락을 향해서 행복을 찾으려고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잠시 우리에게 기쁨이나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세상에서 그 행복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잖아요. 참된 행복이란 것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환경이나 조건이 어떠하든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행복이 참 행복이라고 어느 분이 명제를 썼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행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단순한 고백 속에 그 답이 있더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나의 산업은 바로 우리의 기업을 말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벌은 소득, 그러면 나눈 것, 구분, 목 이런 뜻이 담겨있죠. 자, 나의 분깃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일터,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다윗이 감사하는 소득은 하나님께서 살아갈 동안 자기 몫으로 나누어 주신 일용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산업이었어요. 산업.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 있습니다. 내 산업과 내 소득의 축복이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고백입니다. 분깃은요, 제비 뽑은 몫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내가 얻다, 붙잡다, 또는 붙들자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자신의 몫에 만족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서 다 가난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누구는 부자가 누구는 가난하고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부자가 다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없는 만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없는 만큼 의무도 없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없는 만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있는 만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쫓겨서 삶의 여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여러분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참 행복의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분깃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현장을 다 굽어 살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이런 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이런 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일용할 양식, 분깃입니다. 분깃.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수많은 전쟁을 다 해봤더니 후손들이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분깃과 그런 몫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몫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살아가면서 부족함이나 아니면 어떤 일용할 양식을 빼버리고 굶주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각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전부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 분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에 여러분 정말 하는 자가, 그런 자가 바로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지나쳐서 가진 것은 욕심이 바로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형편 속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하는 것처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신 것처럼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행복하는 지름길이더라.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계하단 말은 가르치단 말 아니겠습니까? 충고하다, 조언하다, 권면하다. 이 말은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을 그분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권면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훈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훈계를 받아서
내 마음속 깊은 속에서 내 스스로의 삶의 길을 그분이 내가 마땅하니 걸어갈 길을 그분이 걷게 하시더라.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아 징계하고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내가 죄악의 길을 걸었을 때는 그거 아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는 그분이 나를,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스스로 바로 세워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더라. 이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결정 가운데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시기 위한 훈련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훈련이요, 나를 연단하시는 훈련이요, 나를 더 강하고 온전케 하신 훈련임을 알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훈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더라 이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삶의 고난 속에 직면하는 우리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꼭 어려운 것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는 이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우리 신앙이 더 낙후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앙이 성숙하는 기회가 되어서 행복한 신앙생활과 삶을 영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도 나의 마땅한 길을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제 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을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내 앞이란 말은 대면하다는 것입니다. 마주 바라보다는 것이에요. 앞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은 여호와를 대면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전문용어로 코람데오라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산다는 겁니다. 내 앞에 수많은 일거리들, 내 앞에 수많은 고통거리들, 내 앞에 수많은 염려거리들 여러분 앞에 있으면 어찌입니까? 나는 그 염려와 고통과 아픔 속에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과 염려 앞에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변함없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마땅하니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을, 그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 속에 앞에 딱 하나님을 놓고 오시면 어찌입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과 절망에도 요동치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대면하면서 그 어떤 사건보다도 하나님을 내 앞에 딱 놓으시면서 가십시오. 내 앞에 여러분 슬픔과 고통을 앞에 놓으면 나는 평생 슬픔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앞에 힘든 인생의 어려운 길을 앞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의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너에게 감사한다 할지라도 가장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앞에 서 계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게 되면 그 모든 산 같은 문제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 것을 인식하며 산다는 것, 이것이 뭡니까?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 그랬더니 내가 요동치 않더라. 다윗은 항상 주야로 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으로 부드러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일평생 살아갔던 다윗 삶 아시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일평생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고난의 풍랑이 밀려와도 요동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여러분, 이 우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옆에 내가 있으면 요동치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조그마한 인생의 고난이나 실패에도 주의 사랑에 대해서 요동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한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우편에서 지키시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모습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흔들리는 배를 붙잡으면 같이 흔들리고 맙니다. 요동치 않으려면 요동치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요동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분, 제가 아는 분이 인생에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퍼서 너무 지쳐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모든 것이 다 안 됩니다. 하루 저녁에 여러분 컴컴한 교회에 와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날인도 하고 찬송을 부른 것을 그때 제 가슴속에 정말 울컥했습니다. 왜? 그분의 삶을 내가 알기 때문에. 눈물로 그렇게 찬송하면서 기도할 때 그분도 울고 뒤에서 묵묵히 지켜봤던 내 자신도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권세가 요동치 않는 것임을 알고 잡아놨지만 그들은 전부 다 변화됐습니다.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 했습니다. 진짜로 요동치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며 수많은 인생의 삶의 문제가 우리를 감싸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가까이 바라보시면서 그분에 계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요동치 않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건강도 모습도 이겨나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여러분 힘있게 나갑시다. 신앙도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되고 우리 가정의 원상도 회복되고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 육체의 몸도 한 번씩 넘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힘있게 오늘도 가시면서 이겨나가시는 우리 백운교회 우리 자녀들 구말리 같은 앞길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앞길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앞에 모시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가장 하나님을 여호와 우편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삶의 모습이 나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주 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의 의식주를 최선의 것으로 공급해 주시며 날마다 부딪히는 갈등과 반목 속에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1절을 드립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기도의 능력이 되어 포도나무 열매처럼 풍성한 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삶에 작은 것을 쪼개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그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며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저들의 물질의 공감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시던 불을 불로 태워주시고 시온의 대례가 활짝 열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드리지 못한 자의 심령도 주님 함께 붙잡으시고 함께 하셔서 시온의 대례가 활짝 열리는 것처럼 승리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와 취직의 문제, 진로와 진학의 문제, 어린 생명의 손주 손녀들의 모든 커감과 건강을 위해서 원금같이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구발 같은 삶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심령들, 눈물을 흘리며 시를 부릴 때마다 기쁨의 단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믿음의 자녀로 반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일터들, 삶의 터전들, 하나님 이 어려운 고비고비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허물어져가는 우리의 육체의 몸도 하나님 강한 팔로 펴주사 치료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또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기쁨이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 교회가 날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소식입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광이 온 우리의 각 가정에 함께 하시길 봅니다. 새성전을 위한 일부자 1만원 참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총 부자는 1122부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제1부 예배는 오전 9시 30분 가까운 목장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와 함께 먼 거리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이제 많이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양 대 찬양은 특송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찬양 운행은 주제 완화시까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예배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일 밤 예배도 각 가정에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로 중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시고 개인 묵상집인 말씀과 삶을 매일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의 사류에 1분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원로장로님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1층 쉼터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우리가 다음 달 우리 교회 10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오래된 교회 활동 사진과 그 내용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월말 강의로 보입니다. 또 두드림 찬양팀
23일 금요일부터 오후 7시에 연습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봉림 권사님께서 빛고울 전대병원 51동 67호에 입원하여 계십니다. 또 우리 그 성가대 안미정 권사님께서 기독병원에 수술하시고 입원해 계십니다.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입원하시게 된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병문안도 가고 해야 되지만 요즘 상황이 그래서 특별히 각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3회 광주노회 정기노회가 19일 내일부터 화요일 20일까지 오후 2시에 계림교회장에서 있습니다. 원래 노회 3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1박 2일로 이렇게 갖게 됩니다. 이번 123회 광주노회 때 우리 권정윤 목사님께서 부노회장으로 출마하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며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 성령 놀라우신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사랑하는 가정의 모든 주신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 삶의 현장 위에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 위에 그 하나님 수술로 병원에 입원하며 앞으로 수술을 준비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온그제 사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삶의 도전을 위해서 눈물로 기다는 부모님들의 심령 위에 우리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오늘 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